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또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사니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하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또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편재해 계시며 영원하시면서도 변하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지은 죄와 허물은 덮어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성전에서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어찌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저희들 미련하고 약한지라 앞만 보고 가는 양 같아 세상의 분주한 일상으로 주님보다 세상에 더 마음을 뺏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한 나약한 인생입니다. 저희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인생의 배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 전하며 믿음 잘 지켜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청정지역 되게 하셔서 코로나와 질병과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같은 세임 주시고 저희들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께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아멘. 참 계속해서 이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 고생 많이 합니다. 이게 뭐 조심할래야 눈에 보여야 조심을 하지, 어디서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조심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조심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느 교회 앞에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죄송합니다 라고서 붙여놨더래요. 크게 현수막으로. 그 자리에서 당장 머리가 빙 돌더래요. 교회가 뭐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나? 교회가 코로나 원상지냐? 왜 교회가 현수막을 붙여가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열을 받더래. 열이 받치더랍니다. 교회가 우리가 사실 우리끼리 조심하는 거 그런 거지, 교회가 사회를 대하여 사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원상지입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만들어냅니까? 무슨 재주로 코로나를 만들어내요? 물론 뭐 뜻이 있겠지요. 의미가 있을 거고 또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 이해의 영역이 거기까지지,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한테 맡길 일이지 내가 열받는다고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고, 이해 안 되는 영역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자꾸 다른 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요, 현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화인을 맞는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떠났으니까 당연히 사탄에게 화인을 맞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인이라는 것은 옛날에 노예들에게 도망을 못 가도록 이마에 화인을 찍잖아요. 그렇게 인두로 달궈가지고 탁 찍으면은 이 사람은 누구의 노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디 가도 지울 수가 없어요. 요새 보니까 소를 훔쳐가지도 못하겠더만 소 귀에다가 붉게 달아가 찢어놓으니까 이게 고연 함바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게 내 거라는 거지. 너는 절대 내 소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게 화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에게 그들은 화인을 맞았다.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왜? 마귀에게 화인을 맞았으니까.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 버렸어.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세월이 가면서 자꾸 세월이 악해지고 이러니까 그 세월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 세월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마귀 사탄에게 화인을 맞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어.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버리면 선택권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회개할 능력마저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도 뭐 죄인 줄 알아야 회개를 하지. 회개도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죄진 놈한테 너 뭘 잘못했냐고 내가 다그치니까 지 입으로 그 말을 못해요. 왜? 그 말을 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가 그걸 인정을 안 하면은 내가 고소한 대로 그대로 너 감옥에 가야 돼. 법정에 가서 인정할래? 근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할 능력은요,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죄를 짓는 건 쉽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왜? 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빠지면은 스스로 못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어디 가 있느냐 하면 에베소에 가 있어요. 에베소에 가 있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믿음에서 떠나 화인을 맞은 자들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다라고 전제하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 혼란시키고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목회를 잘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는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로, 터키 땅이지만은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로, 그게 두란노 서원이 거기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거기는 아고라라는 요새로 말하면 이 장터라 할까? 오만 가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철학도 나누고 잡동사의 일을 다 하는 그런 장소를 아고라라고 하거든. 셀수스 그 건물 앞에 아고라가 있어요. 그럼 오만 잡동사이들이 다 모이고,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침입을 하고, 그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다가 예수를 갖다 집어넣는데 그 예수가 집어 들어갑니까? 그게 예수님이 아주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노스틱, 노스틱주의라고 하는데, 이건 헬라 철학이에요. 철학이 종교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옳은 교회가 아니죠. 철학이 자리 잡을 데가 없으니까 붕 날아다니다가 교회로 돌아가지고 교회를 헬라 철학화 시킨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 요새로 말하면 이단, 계상, 얄구전 그런 게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것은 다 선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이런 이분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어떻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겠느냐고. 자, 육에 속한 것을 전부 악한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나니까 먹는 것도 죄야, 입는 것도 죄고, 그래서 금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먹고 싶은 본능이 생기는 것도 죄고, 자고 싶은 것도 죄고, 결혼하는 것도 죄고, 그거 다 육신의 타락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능을 인간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먹고 싶은 식욕, 그 다음에 잠자고 싶은 욕심, 이런 걸 다 죄악시하고 나니까 결혼 생활도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스틱주의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게 교회에 들어오니까 정말 성경은 제외해놓고 건강한 믿음 생활, 건강한 가정 생활을 다 폐업하게 시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잖아요. 인간의 본능을 다 죄악시하고 욕망 자체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전부 부정적인 거예요. 이런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어. 그러면서 자기가 거룩하다, 내가 잘 믿는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 따로 사는 게 수도원 운동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육신의 정욕을 다 없애고 덕도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천국 갈까?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다.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산에 올라가서 살면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가정생활하고 결혼생활하는 것도 전부 다 타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으면서 그럼 부모를 정죄하는 게잖아.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간을 자식을 낳게 하고 우리는 그 후손인데, 그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철학에 근거해서 믿기 때문에 실상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화인을 맞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했죠.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았는데, 청함은 받았는데 초대함을
들어간 자는 왜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거죠. 그 예복이 누구요?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초대를 할 때는 예복 숫자만큼 초대를 합니다. 힌도를 받는 사람이 아무나 받아요? 아니에요. 14만 4천 명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숫자가 있는 겁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거고,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비유한 거는 혼인잔치와 똑같으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뭐 잔치를 한다 그러면은 잔치에 초대를 해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을 초대해 놓고 거기에 들어올 예복을 100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100벌을 만들어 놓고 들어올 때는 예복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왜? 옷 잘 입은 사람이 폼이 났어도 안 되고 옷을 못 입어가지고 추리했어도 안 되고, 그러면 거기 잔치가 되겠어요? 같아야 잔치가 되고 같아야 한 자리에 앉지. 앞에 앉은 사람은 피카번쩍하게 보석을 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초라 하면 그게 잔치가 되겠느냐고. 그러니 네가 가진 것은 전부 다 버려라. 명예도 부도 다 버리고 네가 가진 자격으로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준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니들이 수도 생활을 하고 막 자학을 하고 막 그런다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거거든. 그러면 그 노스틱주의 사람들이 막 자기를 학대하고 덕도를 해가지고 선을 쌓는다고, 육신은 나쁜 것이다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거기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그걸 경건의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도 먹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는 걸 죄악시하면서 먹기는 먹어야 되니까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가요. 그게 모순이라는 거지. 아무튼 이게 이제 발전해서 시대가 흐르면서 수도원이 생기고 수도사들이 생기는데 뿌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원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수도 생활이 직업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목사도 신앙생활 자체가 직업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목사가 아니라도 할 거예요. 목사는 내게 주어진 직무이지 믿음 자체가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막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걸 먹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뺏어 먹는 게 되는 거지. 그 어떤 사람은 이제 더 경건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누가 던져주면 먹고 안 던져주면 안 먹고, 차 뜨거운 광야에 가가지고 막 세상 사람과 만나면 죄를 짓게 되니까 혼자 광야에 가서 산다는 거지. 세상하고 결별하고 산속이나 광야에 가서 사는데, 그리고 음식을 먹되 음식으로 만들어진 음식은 안 먹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요리를 한 음식은 안 먹는다는 것이. 무가 있으면 그대로 먹고, 배추가 있으면 그대로 먹고, 소고기가 있으면 그대로 먹고, 무엇이든지 그대로 먹는다. 왜? 맛있게 해서 먹는 것도 식욕을 쫓는 거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편하긴 하겠어. 뭐 조리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기둥주상주의라 그래가지고 기둥을 만들어 놓고 광야에서 기둥이 올라가가지고 광야에 모래바람이 막 사여가지고 머리에 사여가 여기 풀씨가 날라와서 꽃이 다 핀대. 기둥주상주의.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지.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그런 게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고 화인을 맞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잠자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육체를 편안하게 하는 거는 다 죄다. 그러면서 몸을 일부러 더럽게 하는 거예요. 왜? 더럽게 해야 다른 사람이 나 가까이 안 온다는 거지. 가까이 오면 또 죄를 짓게 되니까 육체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나를 더럽게 해서 사람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 깨끗한 몸은 전부 더러운 영혼이고 몸이 더러워야 깨끗해진다는 거. 왜냐하면 몸이 더러워야 치장을 안 한다는 거지. 몸이 깨끗하니까 자꾸 치장을 하고 싶고 또 더 깨끗하니까 또 더 하고 싶고 이런 데 정력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깨끗한 영혼은 육체적으로 더러울 때에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건 아주 역설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니들 가운데 말이야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식물을 폐하라. 먹는 걸 금지시키는 그런 놈들이 지금 그 에베소에 간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마라,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사상을 가진 놈들은 전부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더럽히고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예쁜 옷 입고 나온 그 전부 여러분 다 그거 다 죄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교회에 올 때 최고 예쁜 옷을 입고 오너라. 예쁜 옷은 없더라도 최고 깨끗하게 해서 오너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양복이 다 한 벌씩 있다고. 남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양복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사는데. 왜? 입을 일이 없는 거예요. 결혼식이 아니면, 남은 결혼식 아니면은 결혼식에 댕겨가지고 어떻게 옷을 다 떨어지게 입겠어요? 한 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복이 다 한 벌씩 있어요. 주일날은 어지간하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래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전부 그냥 일하는 작업복으로 다 교회에 오셔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는 거짓대들이 모였나 안 그러겠어요? 거짓대들이 모였다 그러겠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멋쟁이라고. 보편적으로 멋쟁이래. 왜? 옷을 갖추어 입는 거 최소한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갖춰 입어야 되잖아요. 갖춰 입어야 갖춰 입을 줄 알지. 옷을 나중에 좋은 걸 줘도 입어내지를 못해요. 멋을 부릴 줄을 모른다니까. 뭣도 부려야 부리지. 최소한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멋을 부려라 하면 또 이상한 나보고 타락했다 그러겠지?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멋을 부리고 안 부리고를 떠나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제일 깨끗하게 해서 오라고. 아래 토요일 날 권사님을 길에서 만났는데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목욕탕 갑니다. 내일 주일이라서. 근데 내가 속으로 타락했다 당신. 몸을 더럽혀야지 어떻게 몸을 깨끗이 하나. 그럼 말이 되겠어요 그게? 사상이라는 게 문화를 만들어내거든. 문화가 먼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상에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저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저런 사상을 만들어내고 그 문화는 항상 사상의 흔적이에요.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사롭게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만든 문화 안에서 살고 있고 그 문화의 배후에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이 그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그러면은 결혼을 하고는 어떻게 떳떳하게 예수를 믿겠어요? 이미 혼인을 금하라 그랬는데 혼인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점점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누구 짓이요? 사탄의 짓입니다. 식물을 폐하라.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 심지어는 고린도가 항구 도시잖아요. 고린도에는 시장에 나오는 음식들이 전부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이에요. 그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와서 음식을 팔아. 그것도 묻지 말고 먹어라. 굳이 제물이냐 아니냐 물을 게 뭐가 있냐. 음식으로 사 먹어라.
그 묻지 말라는 건 안 떳떳하다 뭘 숨기라는 뜻이 아니고 나는 음식으로 사 먹지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물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예수쟁이도 제사 음식 먹네, 예수쟁이도 우상 섬기는 음식을 먹네. 우리는 그런 음식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 아이고 얄궂다, 예수쟁이가 막 제사 음식을 먹는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보고 실족할까 봐 묻지 말고 사 먹어라.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디 마귀 사탄은 우상이 음식을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간단한 한마디에 바울의 신학 사상이 곁들여져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감사히 받아 먹어라. 하나님이 창조한 거다. 그리고 깊은 세계에서, 구원의 세계에서 구원을 받고 보면은 전부 다 아름다운 거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추하고 더럽지만은 구원받은 우리가 봤을 때는, 타락했을 때는 세상이 다 추하고 더럽다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깨끗해지니까 세상이 다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다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뭐라고요? 선한 것이다. 선이 뭐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육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몸은 가지고 있는데 입맛이 없고 먹는 게 죽기만도 못하면은 그거는 선한 게 아니지. 뭐 입맛 없을 때 있어요. 몸이 아프고 뭐 밥맛이 떨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먹고 싶은 것 자체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나 먹고 싶어요? 몸이 안 좋으면은요, 밥 냄새도 맡기 싫어요. 그러고 아름다운 옷을 아무리 아름다운 걸 줘봐요, 기분이 나쁘면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입고 싶지를 않은 걸. 근데 예쁜 옷이 입고 싶어지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 게 있는 게 복이잖아요. 입맛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몸에 해로운 걸 자꾸 먹으니까 문제인데, 옷을 입고 싶은 마음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먹고 싶은 것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마음이 우울해봐요. 시계를 생각하는 사람들만 자꾸 연락이 온다. 마음이 우울하면은 절대로 예쁜 옷이 안 입어집니다. 목사가 기분이 쿨쿨하면은 넥타이 색깔이 첫째로 어두운 데로 손이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마음이 꿀꿀한데 반짝이 옷 입고 싶어? 아니잖아요. 죽고 싶은데 무슨 예쁜 옷을 입고 싶어? 아이고 참, 그 연예인 개그맨 그 박지선 씨가 그렇게 죽었더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만만했는데 그 속내를 누가 알겠어요? 그 속내를 누가 알겠냐고. 그 사람들이 막 또 가해자를 만들어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이해하지 없는 상태에 놔두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나는 못생겼다. 그럼 본인은 못생겼다는 것을 심지어는 자기를 자학하면서 거지 계획을 했는데 또 남이 못생겼다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가 개그맨끼리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영향을 받는, 그렇게 또 자꾸 스토리를 지어내면 안 돼요. 그래가 난리를 치고 그러면 안 되지. 자, 어쨌거나 믿음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이고, 믿음 안에서 감사히 받으면은 버릴 게 없다. 사실은 음식이라는 게요, 자체가 갖고 있는 맛보다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때 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분위기가 먹고 싶은 분위기가 아니면은
같이 앉아서 마주해서 먹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음식은 아무 맛이 없습니다. 누구와 같이 먹느냐, 어떤 분위기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라면 한 그릇 또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하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밥맛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근본적인 욕망은 다 선한 거예요. 사탄에게 게임을 받으니까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큼은, 세상에 사는 동안이라도 이 세상에 발을 푹 딛고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이 어떤 거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건가.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다 악하고 다 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말라고 세상을 돕겠어요. 광야 생활을 네가 해라 말이야.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소화하고 감사할 때에 성화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연단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육체적인 아픔이 있는가 하면은 정신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게 지금 세상이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냥 사람을 하나 그냥 하수구에 쳐넣어버리고. 그렇지만 이 세상은 광야예요. 광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럴 바엔 거기서 믿음으로 극복하면은 시련도 연단도 가난도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막 가난하면 막 치들고 막 아프면 하필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태도가 덜 된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너 아직 훈련 좀 더 받아라. 그런데요, 참 이상한 거는 나는 그 소식만 들어도 깜짝 놀랐는데 본인은 정작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탑차에서 그냥 그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탑차 그 위에서, 그 위에도 짐을 실었는데 그 위에서 뭐 일을 하다 근데 그대로 톡 떨어졌대요. 기절을 해붙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깨보니까 그 통증도 느낌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목사님, 내가 그게 모르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그걸 알았다면 내가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건데. 그래서 뭐 뼈가 좀 금이 가고 부러졌대요. 아직 입원 중에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차에서 안 떨어진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할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하고 차에서 떨어졌고 막 아프고 고통 속에서 감사가 나오더라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일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은 다 있어요. 그거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정죄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훈련을 시키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찾고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게 이제 믿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결실해야, 예? 처음에 심은 건 다 죽고 속에서 나오는 거, 그게 자리를 잡아야 믿음이 결실한 사람이에요. 아, 좋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못해?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먹든지 마시든지 버릴 게 없다. 그래, 그 다음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거룩하여진다.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깊이 감사하게 되고. 기도가 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거든. 그런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저절로 음식도 감사해지고 길을 가도 감사해지고 모든 일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함으로써 내 삶이 거룩해지고, 오늘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직장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지, 집에서 여기 교회까지 나오는 것도 믿음 없으면 못 나옵니다. 안 그래요? 밥을 안 먹으면 못 살듯이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지. 그러면은 세상에 직장도 뭐 어떤 경우든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를 빼고 나면은요,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감사를 빼고 나면 좋은 줄 모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감사를 빼고 나면은 맛이 없어요. 감사의 아름다움이 있고 감사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나니 믿음으로 받으면 다 선한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주님 하신 말씀의 높이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오나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져가며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며 믿음의 연륜이 깊을수록 고난과 시련과 연단의 골도 깊고 거기서 헤쳐나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저의 팔에 거룩하신 팔에 안기세 저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시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저의 팔에 거룩하신 안기세 저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저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저의 팔에 거룩하신 팔에 안기세 저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전에 드립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거두어 드리고 창고가 넘치도록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감사히 받고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처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히 받을 줄 알아. 감사하죠. 아버지, 감사히 받을 줄 모르는 자에게 자리를 주시죠.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